현근이 할아버지 사는 동네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 그래요. 얼마나 돈을 많이 써서 영천 3, 4간 학교로 현근이를 땡겼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기 오기가 안 쉬운 모양이지요. 영천 3, 4간 학교에 거기에 군대 근무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아요. 현근아, 돈 많이 썼어? 지가 하나, 저가 아버지가 알지. 아무리 봐도 우리 정장로님이 돈 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저 한다면은 기도할 밖에 없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걸 알겠습니까? 그 동네 주민들이. 어느 날 알게 되겠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하는 그 응답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증거 있는 증인의 삶이 될 줄 압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첫째 주일에는 갈보리산 교회를 짓자 했는데, 오늘은 감남산 교회를 짓자,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당을 건축하고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어떤 분들은 예배만 드리면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갈보리산 교회를 지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갈보리산 교회란 뭐냐?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은 교회를 말합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보리산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산입니다. 갈보리산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산이 갈보리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다 이루었다, 다 끝내줬다, 이 세상의 인간사 모든 문제 내가 다 해결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 일을 성취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사탄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깨뜨리고, 저주와 재앙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버렸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가 있어 선자의 귀한 사명 내가 다 감당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갈보리산 언약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말씀합니다. 갈보리산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갈보리산 교회는 염려 걱정이 없는 교회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다 했는데, 이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문제는 하나도 문제가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갈보리산 교회는 복음을 누리는 교회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사탄이 갖다주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그 아픔 고통 모든 문제 다 해결된 것이 바로 복음인데 기쁜 소식이란 말씀이지요. 갈보리산 교회는 기쁜 소식의 교회입니다. 문제 아니다, 이거 말씀이지요. 갈보리산 교회는 염려 걱정이 없는 교회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근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다 해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군 천사를 총동원하여서 우리 기도에 응답되었음이 갈보리산의 그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는 갈보리산 교회를 짓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예배당만 지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복음을 누리는 교회,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자. 이게 갈보리산의 교회의 정말 비밀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감남산 성전을 짓자, 오늘 제목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40일 이후에 예수님이 저 하늘로
둥실둥실 떠올라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기 그 전까지 40일 동안 오늘 말씀 보니까 감람원이라는 그 산에서 늘 기도하면서 그 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늘 소통했습니다. 대화를 했습니다. 무슨 대화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감람원이라 했습니다. 가수원이지요. 가수원. 사과가 열매가 맺혀 있는 그런 원인데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그 산이란 말씀입니다. 감람나무가 뭡니까? 올리브 나무잖아요. 맞지요? 올리브 기름. 그 나무가 많이 있는 그 동산, 그 산이 감람산이고 그 산에 많은 이제 이 울타리가 쳐져 있어 그게 아마 이 올리브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기에 감람원이다. 이 원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 동산이 그런 의미잖아요.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인 이 지역이 어디냐? 감람산이라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는 십자가 지셨고 갈보리산에서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게 갈보리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선포된 것이 갈보리산의 언약이라면은 감람산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소통한 자리예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과 답답함이 해결되어지고 안타까움이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감람산의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답답함이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외로움이 해결되어지고 고통이 해결되어지고 바로 이것이 뭐냐? 감람산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를 갖다 주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답답함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함과 아픔과 억울함과 이 모든 문제를 갖다 주는 자가 있는데 이 갖다 주는 그놈만 없애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놈을 없애버리면 되지요. 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는 북한에 있는 저 공산 저 무리들을 그 김정은을 하나 처결해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참수 부대를 동원하자. 어떻든 그 악한 자, 그 독재자를 없애자는 것이지요. 이 땅에 아픔을 갖다 주는 장본인이 있는데 이놈이 누구냐? 이놈이 사탄 마귀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말하는 이 사탄, 이 마귀, 요놈을 깨뜨려야 되는데 요놈 안 깨뜨리면 너희들은 늘 아쉬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마귀가 주장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멸망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그럼 마귀를 꺾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미국이라는 저 초강대국의 배경이 있어도 우리는 든든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미국에 항모가 오고 미국에서 막 첨단 막 이런 무기가 동원되어지고 이러니까 그래도 북한에서 뭐 핵을 만든다든지 뭘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전쟁의 위기에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혀 그런 의식하지 않고 뭐 지금 뭐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지금 우리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든든한 배경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자국을 지킴이 보하듯이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라면은 우리가 든든하게 살듯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다스림, 전능하신 손길, 그 손길에 의지해서 산다면은 이것이 바로 행복이기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통치란 것입니다. 다스림이란 말씀입니다. 누구의 다스림 속에 있느냐 이거지요. 김정은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 지금 굶고 배고프고 아프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통치 속에 있다면 우리가 그래도 잘 먹으려고 애를 쓰고 더 문화생활 하려고 애를 쓰고 이 통치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재산을 가진 부모가 있다면 분명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 자녀에게 아들에게 자식에게 재산을 상처를 줄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뭐 슬퍼하지 마시고요. 아들 하니까 와 딸도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자식이라 했습니다. 그 능력 있는 자에게 그 부모의 재산을 물려주듯이
우리 한때 그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 지금 이건희 씨한테 그 많은 삼성그룹을 맡겼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전투로 보면은 큰 아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바라볼 때에 이 그룹을 큰 아들에서 맡기는 것보다도 능력 있는 놈한테 맡겨야 되겠는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셋째 아들이라. 근데 아버지가 참 잘 판단했는 것 같아요. 그 그룹을 맡아서 오늘의 세계적인 큰 재벌의 그룹으로 이렇게 성장시키듯이 그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기듯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의 실제를 알고 복음으로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시대를 맡기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며 정말 마음 아파하고 마음 졸이는 자에게 이 시대를 맡기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의 상황이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이지요. 저 히스기야 임금 때의 이스라엘에 엄청난 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피할 데도 없습니다.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쳐들어왔는데 한때는 어리석어서 말입니다. 조공 전략도 쓰고 원군 정책도 쓰고 다 했지만은 소용이 없은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선전 포고문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저 사내립이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8만 5천 명 군사를 거느리고 이 땅을 침략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그날 저녁에 18만 5천 명이 전염병이 들었는지 다 죽어버렸어요. 한 명만 놔두고, 사내비라는 그 사람은 놔두고 다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영적인 전쟁의 실제를 알고 이 영적인 이 사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이걸 아는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맡긴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할까? 그런데 민감한 사람은 저잖아요. 우리 교회잖아요. 뭐 소위 이자가 나가고 하니까 이자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에 좀 때로 민감하잖아요. 사실 이것도 민감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감람산 성전을 짓는 것이다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을 만나면서 늘 울보로 나타났습니다. 어제도 울보로 나타났지만 오늘도 울보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울보 또 왔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글쎄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를 바라보면서 울보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나, 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요. 이 목사 울디만은 오늘 강단에 섰나,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보리의 언약을 붙잡았지만은 늘 걱정스럽게 살았어요. 염려스럽게 살았어요. 화나게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로 신경질이 납니다. 어제는 저런 문제로 화가 났는데 내일은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한마디 한다는 말이 늘 이런 울보적인 말만 하고 기색만 보였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다. 거기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되지 않느냐. 다스리면 뭡니까? 손길이잖아요.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치가 제일 크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건국 70년이다 100년이다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땅덩어리가 빼앗기고 없다 할지라도 통치자가 있으니까 그걸 기점해가지고 건국 100주년 이래 하잖아요. 그 통치자가 제일 커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요건이 갖춰야 되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토가.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은 뭐냐? 국민이잖아요. 국민이, 백성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스리는 자, 통치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통치자가 없으면 안 되지. 제일 중요한 것이 통치자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나라 뺏기고 국민의 주권이 다 뺏기다 할지라도 통치자가 있어가지고 저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고, 이게 지금 건국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 통치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지만 하나님 통치 속에 있다면은 괜찮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사건건 모든 일 된다 안 된다 죽겠다 힘든다 말만 계속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듣고 난 다음에 야 이 사람아 거기에 하나님은 힘이 없느냐 하나님의 손길은 도우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손길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 되지 않느냐 사탄 그거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깨지는 존재야 말씀 한마디에 무너지는 존재야. 사탄아 물러가라니까 이놈이 막 오줌을 줄짓 하면서 물러가지 않느냐. 그거 걱정하지 마. 이 감람산의 교회래. 감람원의 교회. 그래서 그 문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괜찮지. 울지 마라, 염려 마라, 화내지 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 우리 교회가 감람산 교회를 진짜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문제 있어도 괜찮다.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면 된다. 하나님의 다스리면 끝난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자는 말씀이지요. 복음을 누리는 그 자체가 똑같겠습니다만은 이는 뭐냐? 꺾어버리라 이 말씀이지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한테 문제를 갖다 주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에게 우리 기업에 우리 사업에 역사는 어둠의 권세는 완전히 결박될지어다. 계속 꺾는 거 이게 바로 감람산 교회라. 특히 우리 교회는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하양동서교회는 복음 가진 교회인데 이 사탄이 말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자꾸만 어렵게 만들고 합니다.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그 이름으로 계속해서 사탄 꺾는 감람산의 교회를 짓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할 일이다. 여기에 많은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좋지만은 여기서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가정을 괴롭히고 문제를 갖다 주고 대물림의 아픔을 갖다 주는 이 더러운 사탄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될지어다. 이런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세계복음화 해야 되려는데 이 땅의 어둠의 권세가 이념 사상을 나누는 이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게 하옵소서. 감람산 교회를 계속해서 지어나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다스림 앞에서는 천하가 잠잠할 뿐이기 때문에 사탄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 감람산 교회를 짓는 것은 첫째로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다. 영적인 성품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영적인 힘도 힘이 있지만은 먼저 근본적으로 영적인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뭐냐 느긋하라는 말씀입니다. 마귀 역사하는데 안절부절. 저 성격이 때로는 느긋한데 때로는 무슨 일이 있으면 당황할 때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을 보면은 어쨌든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보다도 더 대열하고 느긋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 저 하양교회 전사 있을 적에 장로님 손녀가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 놀다가 그 벼락에 탁 이렇게 부딪혔는데 여기에 눈썹인데 여기가 쫙 찢어져 버렸어요. 야, 한순간적으로 내가 막 당황이 되더라고요. 왜? 장로님 손자를. 보통 장로님 아니시거든요. 응? 그럴 때 나서 그 순간에 막 안절부절이 되는데 뭐 그렇더라고요. 집사람이 어디만 날 밀치고 난 다음에 딱 손을 가지고 딱 때리면 그만 싹 때리고 병원에 가더라고요. 나보다 훨씬 더 나아요. 느긋한데.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뭐냐 그렇게 뭐 안절부절할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이 시간도 하나님 나라 내일도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나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복음적인 성품으로 들어가서 누리는 기다리는 그 성품이 참 중요해요. 문제 속에서 거기에 시험 들지 말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끝났는데 여기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럴 때 가버리면 누릴 수 있는데 오히려 다음에는 무슨 문제가 올란가 기다려지는데 그 문제가 다음에는 어떤 축복으로 연결될란가 이렇게 기다려지는데 안 그러면 말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호들갑을 떨게 되고 내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다. 영적인 힘을 얻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성품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지성이 있습니다. 영성이 있습니다. 인성이 있습니다. 사회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영성을 갖춰야 돼요. 지난 주간에 어디 영천에서는 청년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하양 동서교회가 어딥니까? 여기다. 대구원내까지 갔다가 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교회를 못 갔다 그래요. 조금 더 이렇게 머리 치다 보면 교회가 보이는데 못 찾아서 갔다 그래요. 그래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냐고. 어제 전화를 또 한번 해서요. 내일 교회에 올 수 있느냐? 교회 가야 되는데요. 오전 예배는 이러더라고요. 오전 예배 오면 오후라도 오라고. 왜냐하면은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 약속 그거 잘 안 된다. 내가 완전히 결단 내려야 된다. 내가 교회 간다 할 때 제일 우선순위 떠가지고 다른 거는 다 가지치기 다 해야 되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 교회는 세상에 다른 거 다르다.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안 왔는데 오늘 오후에 올라온지 모르겠습니다. 청년인데. 자, 어떻든 우리 교회는 달라요. 세상과 달라요. 마귀가 가장 역사를 많이 하는 것이 교회라요. 영성은 언약을 붙잡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거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먼저 선거래는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성이 만들어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영적인 성품을 가지고 삽니다. 육의 사람으로서 육신은 욕심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지만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금호에서 처음 오신 이 어른, 이제 할머니 계시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좋더라. 뭐 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 안에 이제 성품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옛날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지속적인 기도 속에서 이제 영성이 더 이제는 이제 활성화되겠지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이 참 엄청난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 갈보리의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의 이 참 뭡니까?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은 교회이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역사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고 지금 감람산 갈보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꺾어야 돼요. 누려야 돼요. 초대 교회를 건드릴 수 없는 힘이 생기는데 이 영적인 힘이고 영성이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근본이 바뀌어야 돼. 그리고 초대교회가 아무리 비판하지 할지라도 이들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들은 복음으로 결론 나버리고 사탄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사탄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람산의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설상 막 기도를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나가신 걸 알았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서 마가다락방에 다음 이제 달에 설교하겠습니다만은 마가다락방 교회를 진짜 뭐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요. 응답이 나타난 것이지요. 구약성에 보니까 미디안에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 모세처럼 모세가 다 가졌잖아요. 애굽의 왕자의 그 참 배움도 있고 힘도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그거 가지고 어느 날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어느 날 머슴살이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는 영적인 그 힘 속에서 가서 자기 영성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릴 때에 이제는 발을 꺾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런 참 영도자가 되어지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적인 성품 이거 하나가 얼마나 큰지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계속해서 임해야 돼요. 북한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을 막 밥 먹다 하십니다. 그게 자기의 성품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진실을 말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꾸 그게 우리나라 성품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탄의 백성들은 사탄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안 된다. 이게 불신앙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적극적인 이렇게 다 이루었다는 뜻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이 흐름을 회복하고 체험하도록 오늘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오늘은 베드로가 어디마나 막 예수님 앞에 말을 손뼉 치면서 막
감을 찌르는 거라. 아, 선생님, 막 짱내 주겠다고. 가만히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우리의 신앙과 그 당시의 신앙은 별 차이 없잖아요. 똑같. 옛날도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전쟁이 있었고, 옛날도 욕심 있고 지금도 욕심이 있고, 옛날도 내 나라 중심이고 지금도 내 나라 중심이고, 뭐 옛날에는 지금이나 다른 게 없잖아요. 똑같아요, 성품이에요. 저마다 전부 다 억울했고 답답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가져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마치 어린아이처럼 막 응을대는 거예요. 징을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그래 이 사람아, 그게 누가 하는 짓이고 사탄이 하는 짓이지. 사탄이 답답함을 갖다 주고 속상하게 만들고 짱서게 만들고 싸움 붙게 만들고, 그 사탄 끄면 되는데 사탄 끄는 건 누가 하느냐? 그 하나님 끄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되죠. 그것이 하루 걸릴 수도 있고 이틀 걸릴 수 있는데 그 시간표는 하나님이 더 잘 알아. 더 잘 알아.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영적인 체험을 자꾸 시킵니다. 교회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소금의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했는데, 교회가 영성을 갖추지 못하고 교회가 영적인 힘을 갖지 못한다면 이거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해요. 옛날에 부목사 때에 그 구자춘씨입니까? 옛날에 내무부 장관 하신 분이 대구 달성 저쪽에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그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국회의원을 한번 찾아뵌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아, 속상하더라고요. 그거 참 그래도 나름대로 성직자인데, 참 이런 말을 해서 뭐합니다만은 참 성직자인데, 피우던 담배도 그래도 목사님 하면 담배 냄새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끄고, 꽂던 다리도 풀고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 앞선 자의 모습이잖아요. 또 이 지역 백성들 지역민을 섬기는 자세잖아요. 아, 참 속상하더라고요. 피어든 다리도 일부러 탁 꼬는 것 같아요. 담배도 하나 탁 붙이거나 빡 뿌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담배 연기가 제일 싫어하잖아요. 자, 이런 사람이 한 지역의 국회의원이다. 이분이 내무부 장관을 지내고 또 했다 할지라도 아이 속상하더라고요. 한편적으로는 이게 속상할 일도 되지만 교회가 이만큼 힘이 없다는 말 아이가. 교회의 목회자들이 세상에서 이 영적인 그 모습을, 영성을 그만큼 보여주지 못했다는 뜻이 아닌가. 화도 나고 말입니다. 막 그렇더라고요. 지금이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사회적으로 교회가 막 짓밟히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런 목사의 책임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책임인데, 교회는 영적인 기관으로서 세상을 살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세상에 존경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존경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도지사도 찾아가지고 정말 뭐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사받자 그런 그게 아니고,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가장 기도를 누가 많이 하겠나, 이 지역을 가장 누가 제일 많이 사랑하느냐 말입니다. 이걸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자, 더 나가서 이 감남산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다. 치유된 교회로서 치유. 이제 결국은 제자들이 다 치유가 되어져서요. 그 한마디 한마디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뱉어내었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예레인을 막 뺨대게 막 앙복으로 좀 두르게 베풀어야 되는데 그거 그러지 않냐고 끝까지 다 들으시고 싱긋이 웃으시면서, 비웃는 모습이 아니고 말입니다. 싱긋이 웃으면서, 그래 이 사람아, 그래 그렇지. 네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은 그거 아무 문제가 아니야. 이 땅은 병든 땅이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다 병들어 굶어 있습니다. 개인도 정치계도 학계도 문화계도 심지어 법조계도 종교계도 다 병들어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만이,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가 치유받지 못한 가운데서 요만한 말 한마디 하고 막 튕글리고 그러고 내 뱉어버리고 이러면은 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감남산 교회는 제자들이 감남산에 임할 때는 전부 다 막 가슴에 부글부글 막 터올랐습니다. 부끄러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저 예수님의 명식이 나사렛을 먹은 저 베드로가 막 우리 보고 뭐 고기 잡으러 갈란다. 다른 제자들이 말입니다. 손가락질하면서, 아니 마음속으로도 이 비난도 할 수 있잖아요.
이 베드로도 양심가인데 자기가 누가 말 안 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주눅이 들 수 있잖아요. 뭐 등등등등 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감람산의 이 산에서 완전히 치유가 다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맞아.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돼. 그 마음을 녹았다. 니를 부끄럽게 만들고 저 원망하도록 만드는 그게 네 마음이가 아니지 않느냐. 네가 도망가자. 예수님 모른다는 게 네 실제적인 마음이 아니지 않느냐. 약해서 그런 것인데 이거 힘이 있으면 괜찮을 것인데 전부 다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라. 치유가 되어버리니까 서로 이해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지고 초월이 되어지고 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육신의 병도 치유되어지고 생각, 마음의 정신적인 모든 병도 치유되어지고 근본적으로 영적인 치유 이거 되어지니까 이 교회가 이제는 말입니다. 천국 잔치가 늘 배설되어지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40일 동안 이후에 참 아쉬웠을 거예요. 예수님 좀 더 계시다가 저 승천하시지 왜 가셨는가. 그때 참 우리 좋았는데 아마 그럴 수도 안 있었겠습니까? 천국이 엄청난 배경이. 우리 교회가 진짜 치유된 교회, 말씀으로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데 감람산 교회를 우리가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니 목사님 감람산 교회 그 뭔지 안 어려워요. 치유된 교회라. 치유된 교회. 앞서서는 영성을 갖춘 회복하는 그런 교회. 이제는 치유된 교회니까 뭡니까? 남을 치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모든 지역을 다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감람산 교회는 서밋교회라. 다시 말해서 세계 복음하는 그런 교회라. 감람산을 거쳐서 마가다락방에 모이는데 15개 나라 교포들이 막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름대로 경제권이 있는 문화권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아주 못 사는 나라 저 심지어 저 아프리카 저 껌둥이들 사는 나라 그런 데서 오는 교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판단하지 않고 전부 다 소중한 사람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제 학교 동기 가운데서 그 어느 이제 그분이 목사가 되어서 다시 총신에 신학 공부하러 오신 분인데 이분이 저 브라질에 이민을 갔어요. 그 브라질 가서 이제 목회를 이제 하시다가 한국에 와서 다시 신학을 이제 하기 위해서 총신에 입학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야기가 그래요. 그 당시 이제 저 인천공항에 없을 때입니다. 김포공항 적경만 화가 난다 그래요. 똑같은 교포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오는 사람은 특별히 대우를 하는 것 같고 아프리카나 저 후진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대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화가 난다는 거라. 똑같은 외국인, 똑같은 그 교포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오고 저 선진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저 김포공항 직원들이 말입니다. 아유 안내도 잘하고 막 이러는데 저 아프리카나 저 후진국에서 오는 그 우리 교포들은 마치 개밥에 도토리듯이 이렇게 던지다는 거라.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아니겠습니까? 오늘 15개 나라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다 모여들 텐데 오늘 여기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치유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맞이했단 말씀입니다. 이게 세계복 말씀입니다. 판단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도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 미국이나 저 유럽이나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은데 하필이면 저 베트남, 하필이면 저 후진국 저 못 사는 나라 껌디들 막 깨짓지 않은 저 백성들 저런 사람들 상대하느냐? 우리 안에 목사님들 보니까 또 장로님들 온 교회 성도들 보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 나라가 중요해가지고 저 한 나라 백성들이 중요해서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말입니다. 그 얼굴 생김새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귀중하게 생각하고 저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중심 볼 때에 이게 아무나의 이것이 뭐냐? 스미스의 백성이요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백성이라. 감람산이라는 이 40일의 자리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입니다. 똑같아요. 판단 잘하기를 원하고 시비 잘하기를 원하고 평가하기를 원하고 잘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여기서 완전히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라. 감남원이라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치유가 되어지니까
저 나라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저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마침내 우리나라 사람이 그 나라에 먼저 이민을 가서 어떻든 살게 돼서 그 나라 말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통역한다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복음 전파의 일념을 가지고 세계복음의 계약에 쓰임받는 이런 축복이 되는데 237개 나라가 지금 우리 지도상에는 세계 지도상에는 237개 나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지도상에는 237개 나라가 전 세계 나라 숫자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237개 나라를 하나같이 똑같이 내 형제로 생각하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감람산의 비밀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게 잘 안 되어져요. 온 성도들이 참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가 여기도 우리가 참 요사이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것이 이제 연로하신 어른들이 여러분 참석하시는데 연로하신 어른들이에요. 다 이제는 뭐 장례 치러야 드려야 될 그 연세의 어르신들인데 근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저런 어른들이 없으면은 힘을 못 써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저 배경의 힘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저것 안 가리고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다는 그 자체로 이제는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라. 여기에 대학 총장님이 계셔도 감사하고 저 대학교에서 수의로 저 청소부로 일하는 분이 있다도 감사하고 옛날에 제가 대구 가창교회 있을 적에 그 회사에 이 이사 옛날에 저 청와대 비서실장에는 김계원 씨 동생분이 김계일 장로님이신데 그 대한정숙에 그 이사로 계셨거든요. 그 한 회사에 한 교회에 이사도 와가 앉아 계셔서 예배드리고 제일 말단 저 현장에 막 불하고 싸우는 그 분이 교회 장로님이라. 한 당회에 한 사람은 막 대단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막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장로님이 계시는데도 이 교회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게 전혀 안 되잖아요. 오늘 감남산 교회는 그게 되는 거라. 감남산 교회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교회지요. 그래서 절대로 편가르기, 줄가르기, 줄서기 이런 교회가 없는. 그래서 예배 그 자체로 감사하는 말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요, 지역복음화, 복음 문화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이제 이 감남산 교회에서 다 발판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제자 삼는 교회지요. 그래서 237개 나라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바로 감남산 교회다.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 교회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좋은 교회인 정상적인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발을 정자에다가 항상 상자. 영어로 말하면 노말.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회. 이게 조금 더 잃어붙이면은 굿처치. 좋은 교회. 이게 세상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서밋교회예요. 남이 따라올 수 없는 최정상의 교회. 그 정자가 무슨 정자입니까? 이 정수리 정자라. 더 이상 올라갈 데 없는 사람의 몸에서 제일 꼼꼼한데 이게 정수리 정자잖아요. 거기다 유상이라고 해요. 이 정수리 위에 세워진 교회라. 우리 교회는.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고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오직 복음 가진 그런 교회. 치유된 교회. 영적인 성품을 갖춘 교회. 영적인 성품을 갖춘 교회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누리는 교회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복음 때문에 참 치유되어지고 남을 살리는 그런 교회. 더 나가서 이제는 온 세계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복음 전하기를 좋아하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게 감남산 교회. 서밋교회는 영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치유된 교회로서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며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입니다. 이 갈보리산 교회, 감남산 교회를 짓는 것이 아직 우리에게는 혹시라도 숙제가 될 수 있겠고 과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미션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갈보리산 교회, 감남산 교회가 아니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어 지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어요. 좋은 교회에 대해 가지고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서밋교회, 갈보리의 비밀을 아는 교회, 감남산의 비밀을 아는 교회, 성도들의 수고만 따를 뿐입니다. 심지어 말하면 더 심하게 말하면 등골만 살 뿐이에요. 교회 하나 지인 안 하고 죽으라고 장로님들은 등골 다
빼는 이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짜 갈보리산 교회 된다면 누리는 교회,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감남산 교회로서 늘 말씀과 기도로서 영성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치유받고 세계에 복음하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는 거기로 가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 425장